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장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사오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세에 대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를 믿고 싶사오니 하나님,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든 주를 위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언제든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알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을 내려놓았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까지 나온 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삶임을 알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그 명예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닿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의 음에 불길 오랜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배하여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한 번 더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성령의 불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은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 이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전에 왜 모르고 있어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는 방황하느니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이 다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성령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자로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너가 참된 빛이라 소금이라 명하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의 역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주님 복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그 은혜를 안고 저로 떨어지셔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신 그 은혜에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들어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참으로 행악한 모든 일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씻어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드릴 때에 기도 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침받을 자에게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될 자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 보아요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우리의 신앙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505장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베풀어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죄인들을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졌음에도 꾸짖지 않고 용서해 주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늘 사랑으로 죄인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싸우니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중심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전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낭만적인 겨울을 감사하며 즐기는 이들도 있지만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두려워하는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소서.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는 일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뜨거운 보혈의 손길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이 불만스러워 스스로 비하하며 어둠 속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며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일꾼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불신하며 일어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만, 불평,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자신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완전치 못하지만 성실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게 하소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이변에 묵묵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말로 할 수 없는 은사를 베풀어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의 준비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으셔서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5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시선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우리는 흔히들 마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눈은 너무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사람이 걸어갈 때에 반드시 눈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 길이 울퉁불퉁한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인지,
또 그 길이 웅덩이가 있는지, 피해 가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걸을 때도 답답하고 밥 먹을 때도 답답할 것이고, 또 내 손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알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신체 구조는 눈, 코, 입, 그리고 또 팔, 다리, 이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죠. 이처럼 중요한 눈을 오늘 이 성경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내 눈은 바로 보라는 그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공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영적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400년간 지나게 되죠. 수많은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에 살게 됩니다. 거기에 살게 된 것도 결정적으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40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나 유명한 그 요셉 그 총리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야곱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애굽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정하셨던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다 데리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면 거리가 약 250km에서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도보로 가면은 그 꼬불꼬불한 길로 가게 되면 약 300에서 350km 정도로 추정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볼 때에 그 300에서 350km 되는 거리를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일반적인 보행 속도,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또 가축들과 노인들과 함께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 하루의 평균 거리가 쳐보면 약 18km에서 25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기간이
지름길로 가면은, 가장 빠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길로 가면은 15일 내지 18일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란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려고 12명을 지파별로 뽑아서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하게 되죠. 12명 중에 10명은 보고할 때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같이 불평하고 하나같이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하나같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키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키 큰 거인들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보니까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다.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될 것이냐 라는 말이죠.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수의 정탐꾼들이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넘어가면 그들은 밤새도록 웁니다. 왜 그런가? 12명 중에 10명이 다수가 절대 다수가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싸움을 해도 게임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오직 좋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이 땅에 불러냈다. 얼마나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40년 광야. 불과 18일에서 2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돌았다는 것이죠. 이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2명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호사와 갈렙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한 것은 비록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그것은 사실이나 분명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는 믿고 나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복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던 것이죠.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은 사실에 기반하고 정말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보고한 것이긴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자 한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태서 이야기해보면 눈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지는데,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빼고 사실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두려웠고, 들어가면 죽는 땅이고, 들어가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그 백성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그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들의 일에 항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일에서 20일 정도만 단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돌게 하셨고, 하나님을 빼버린, 그렇게 보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돌게 했다는 것입니다. 40일간 정탐했던 그 날수를, 그 한 날을 1년으로 개선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장착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빼고 내가 현실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생각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괴로운 일도 당하게 되고, 참담한 일도 벌어지게 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생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출구가 없어 보여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난 때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의 그 상황을, 참담한 상황, 비참한 상황,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현 상황을 뛰어넘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장착을 해서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10명이 보고했던 그 내용은 맞습니다. 100%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눈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결과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걸어가는 길도 있고 육체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두 갈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인생길에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은 가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는 하나같이 다 그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장착하지 아니하면 넓은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다. 쾌락이 있는 길로 갑니다. 즐거움이 있는 길로 갑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즐거움이 있는 그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마라. 물론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또 그런 것 하면 사람들의 눈치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즐거움을 찾아서 이 주일날 친구들과 같이 어딘가 놀러 가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게 가지 못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내가 그냥 마음 푹 놓고 편하게 쉬고 싶고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넓은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넓은 길로 가서 결국은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현실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길이죠. 어떤 길이 진리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장착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부처를 믿는다든지 잘못된 종교를 따라간다든지 현혹되어서 여러 이단에 빠져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 때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 누구를 믿어야 영생하는지, 누구를 따라야 또다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 다 속아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현혹시킵니다. 현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이니까 불가능한 장벽을 만날 때 사탄은 포기하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 안 될지라도 우리가 미련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런 장벽을 만나면 처음부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포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예화입니다. 대구의 한 권사님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집에 있는 큰아들, 그동안 수년간 천식으로 고생했던 그것을 우리 사모가 데려가서 마지막 날에 기적적으로 단번에 그 기도 한 번 받고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해서 한번 대구에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또 다른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 권사님이 어느 한날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기도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들어오라 이야기하고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까 그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더란 것입니다. 모자를 벗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지만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고 머리에는 고름으로 다 덮여 있더란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권사님 보니까 참담하더란 것입니다. 권사님조차도 기도하면 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늠이 안 될 정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는 해줘야 되겠고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더러워서 손을 못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계시라, 기다리시라 해놓고는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고무장갑을 찾으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머리에 있는 고름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 손을 대려고 하니까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고무장갑을 끼고 기도해 주려고 그 고무장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장갑을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권사님은 할 수 없어서 고무장갑을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 남자의 머리에 손을 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그냥 촉감이 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지도 몰랐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그런데 그 머리를 이렇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름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구름이 다 떨어지고는 꼭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새끼를 낳으면 털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딱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다 마치니까 그 하늘하늘한 머리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는 그분이 감사하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갔다는 것이죠. 자,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사도 포기한 것이죠. 의사도 포기하고 고쳐진다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분도 아마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12의 그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낫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남자분의 머리도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기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거인 아나작선들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처럼 현실로 보면 사실로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것은 사탄의 속삭입니다. 불가능하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빼놓고 사실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그 권사님은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영역으로 알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징그러움을 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말했듯이 구름이 다 흘러내리고 기도가 마칠 때쯤 되니까 다 그 머리가 하늘하늘하게 이제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떠나가고 몇 달 후에 한 신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그 머리에 고름도 다 나왔고 또 머리에는 빡빡하게 머리도 다 자라나서 정상이 되어서 그 권사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두 눈을 장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멈춰야 될 길, 돌아서야 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장착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다가도 좁고 협착한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장착해서 좁고 협착한 길로 다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이구동성으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이 가득 차서 언제 심판당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한 마지막 말세의 때라 칭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면서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여먹거노 헌별을 높이 낮거나 전 땅이 죄범한 영 공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모시고 내 용서하셨네. 어느덧 신사랑이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최석근 씨 술을 먹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먹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영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욱장 권사님께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예승이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고 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까지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 주님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가 넘쳐서 이렇게 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이 기쁨의 감사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상식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뜻관중에도 복을 받게 하시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그 복을 주님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승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예승이의 그 질병,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 알지는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음을 입었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으로 통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의 그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치렀음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한 가정 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바람과 같이 참으로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남편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에 위험으로부터 명쾌하시고 또 아들의 모든 진로의 그 부분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이 11회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11회 1조 열의 하나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호흡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소득이 생겼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만배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라여 그 직장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 직장이 안전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터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구보다도 그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 늘 그것으로 통하여 소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감사해서 귀한 추수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한 해 동안에 또한 다가오는 그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들이 쓸 것도 많이 있지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그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귀한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그곳에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 주님, 취업으로 고민하는 자녀가 없도록 주님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 주님께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넘치는 은혜로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안전하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 들은 후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화인 주 예수 그 심령아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러시네 어찌 내가 주를 또 사절하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몸에 빛내리라 와 주를 만나뵐 때 어둠과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시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이러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은 우리를 낙담케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눈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장착하여서 모든 환난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이단으로부터 승리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엎드려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금주에 엎드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10장 33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초청잔치 때 오신 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층에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주간 더 공사를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은 아마도 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렸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못한 줄 알고 많이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걱정하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옛날 같으면 막 그냥 데모하고 막 중지하라고 난리하는데 요즘 그런 것 없고요. 이 공사할 때에 제가 그 경비선원 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또 월요일 날 그래 공사니까 이게 자리 조금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니까요. 새벽 6시부터 확보해 준다고 나와가지고요. 막 그냥 차만 빠지면 빨간 거 하나 딱 놓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만큼 우리 부산강림교회가 참 많은 그런 좋은 선물을 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노력과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섬길 때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대학은 오늘 휴강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기도 제목대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예승이 또 아프다고 하니까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속히 낫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전혀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그 놀라운 것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